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문으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각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도 교독할까요? God also said to Abraham, as for Sarah, your wife, you are no longer to call her Sarah. Her name will be Sarah. I will bless her and will surely give you a son by her. I will bless her so that she will be the mother of nations. Kings of peoples will come from her. Abraham fell face down, he laughed and said to himself, will a son be born to a man 100 years old? Will Sarah bear a child at the age of 90? And Abraham said to God, if only Ishmael might live under your blessing. Then God said, yes, but your wife Sara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call him Isaac.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as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And as for Ishmael, I have heard you. I will surely bless him. I will make him fruitful and will greatly increase his numbers. He will be the father of 12 brothers, and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But my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Isaac, whom Sarah will bear to you by this time next year.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with Abraham, God went up from him. On that very day, Abraham took his son Ismael and all those born in his household or bought with his money, every male in his household, and circumcised them as God told him. Abraham was 99 years old when he was circumcised. And his son Ismael was 13. Abraham and his son Ishmael were both circumcised on that very day.
And every male in Abraham's household, including those born in his household or bought from a foreigner, was circumcised with him. Amen. 하나님이 세운 그런 언약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을 주시고자 함이죠. 근데 이 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받을 복은 곧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바로 어떤 복이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계명과 출생의 복입니다. 사레라는 아내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망국의 어머니가 되죠. 곧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이름이 이제 앞으로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임할 그런 복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시의 측면을 보게 되고, 그런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았을 때 이 이름이 나중에 우리 안에서 해석될 때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과 몸으로 그런 지식으로 그것을 알았을 때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어느 시인의 그런 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시로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저 꽃에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게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 자신에게 의미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를 볼 때도 알 수 있죠. 이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자연세계 만물 가운데 그 이름을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지어진 이름들의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불려지고 그것의 자체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또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이름,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셨을 때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라라는 이름에 계명받은 자가 이제 그에게서 날 자들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에게 날 자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러 민족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왕들이 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이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이런 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례를 사라로 고쳐줬을 때, 그것은 똑같이 사라라는 그 이름으로 교용받은 사라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심겨주고자 함이고, 또 그것이 그들 안에서 아직 완전히 다 이해되진 않지만 많은 백성들이 나고 남을 통해서 드디어 정말로 왜 사라라는 여인이 복이 됐는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끄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100세나 된 사람인데 어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어떤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온전히 마음으로 완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미 아들로 낳아 있는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돼서 많이 번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전혀 이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제 나이가 100세나 됐고 거의. 또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세? 90세나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복을 받는 그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자손들이 나고 그를 통해서 왕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을 수 있게 되느냐라는 면을 이 부분에서 발견해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약속한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복받은 자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인데, 이 믿는 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막 복을 비는, 복 받기를 막 기도하고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빌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빌 수 있는 그런 복이 사실은 우리가 비는 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아야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이 받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아는 자들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의 부분에 뭐가 있어요? 자손을 낳는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결혼 안 하고 편히 우리 둘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런 복이 우리가 낳을 자손에게까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가 돼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약속의 자녀를 얻는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낳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아들을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주시길 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스스로 낳지 못할 아들. 그러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 스스로 결혼해서 그런 잠을 자고 그래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낳게 된 아들.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요.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그런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낳은 자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고자 한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저런 나이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을까? 왜 더 일찍 주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 주려고 이렇게 비밀한 가운데 숨겨두셨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 그래, 너가 이스마엘을 너 후손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이제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에게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도 12두령을 낳을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지파들의 우두머리, 그 족장들이 낳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또 누구와 세우겠다고요? 아브라함의 낳을 이삭과 세우겠대요. 그 말이 무슨 얘기죠?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몸에서?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다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삶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예수님은 저를 떠나보내요. 하나님도 저를 떠나보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한 내 삶을 내가 경영하면서 살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데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언약의 엄중함을 지금 아브라함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그 아들 이삭하고도 지금 이 언약을 선포해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후에 펼쳐질 이제 이야기, 이삭과 같은 존재인 이삭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질 새로운 언약의 부분까지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셔요. 벌써 22절 여러분이 보시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뭐하겠다?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계획한 그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고 그를 통해서 이삭이 나게 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셋째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복받은 사람은 바로 언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다. 하나님 우리가 봤던 저번주에 봤던 그 말씀의 부분들에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할례를 받는 의식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그런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다라고 말해요. 99세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에도 13세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러 간 그 말을 아브라함이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이런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뭐요? 이 할례가 징표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백성을 주고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서 왕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간다는 징표가 되는 거죠. 또한 어렴풋하지만 희미하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잠을 자서 누구를 낳게 될까요? 이삭을 낳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 포피를 베어버리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으면 만약 사라가 임신을 했어도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라도 사라와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가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의 의미 속에서 이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전적으로 이삭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들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이런 여호와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셨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표가 됐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걸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복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된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전파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극치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 그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실 복이 너무나 큰 복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므로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에서 이루실 언약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동일하게 복받은 자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길로 나와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